예루살렘은 그날 여느 해처럼 분주했을 겁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성 밖은 붐볐고 성 안은 바삐 정리하고 있었겠죠. 순례자들은 일주일 앞둔 유월절,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자신들의 숙소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전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 인사를 외치기 시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고 노래를 불렀고 예루살렘의 하늘은 떠들썩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주목을 끌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고 길에 깔린 옷도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도 그 사람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모든 순례객들을 향한 것이었죠. 그분은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의미는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함께 걷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을요, 당시의 배경에서 묘사해 본 글입니다. 유월절을 일주일 앞둔 시기는요, 순례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순례객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옷자락과 나뭇가지를 깔았고 그리고 호산나라며 시편을 인용해서 외치곤 했죠. 즉 예수님이 입성하는 예수님은요,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면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걸어오셔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나귀를 구해가지고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달랐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요,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걸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취를 당시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입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가시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시는데 딱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다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낮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즉 낮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순례객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환영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또 한 무리들,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지방에서 좀 유명하거나 좀 좋은 선생이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예루살렘의 랍비들 중에 한 명이 나가서 환영하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같이 둘러보면서 소개해 주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무도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시할 때 제자들은 무엇하냐면요. 요한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면서 지금 자신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처음 방문한 예루살렘 성을 신기해하며 와 멋지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주아 만지지 마세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그저 신기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수많은 순례객 인파도 그런 인파를 맞이하는 모습도 예루살렘 성도 성전의 그 모습도 그저 신기해하며 보고 있을 뿐인 거죠. 수도에 처음 상경한 촌사람처럼 그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신기할 뿐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다 기록해놔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왜 이것을 이들은 주목하고 있을까? 그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후에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한 명씩 죽어갈 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야 되겠다. 글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여기고 글로 기록하면서 이 장면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저 순례객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환호는 그저 순례객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해석하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되고 기록되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환호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사람들의 몸짓을 통해 미리 준비하신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이해하였고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로 어떤 일들은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이 숙성된 후에야 비로소 의미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예루살렘 입성처럼요. 저희 가정의 주아의 출생도 그랬는데요. 둘째를 고민하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둘째를 갖기에는 시기상조거나 안 갖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특히 치료소 선생님은 둘째를 가지려고 고민한다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퇴행할 수도 있어서 안 갖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만류하기도 했죠.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정은 주아를 품었고 시간이 흘렀어요. 서아는 실제로 잠시 퇴행하기도 했어요. 젖꼭지를 물는다거나 아니면 둘째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다거나 마치 없는 것처럼 퇴행하기도 했었죠. 주아가 태어난 후 서아에게 하지만 좋은 친구가 동생으로서 생겼고 또한 주아는 주아대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소중하겠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면 이 아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순간 주아의 존재는 분명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출생 전에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은 결국 기우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일이 일어난 직후에는 알 수 없으나 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 역시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일어나는 재앙들 중 마지막 7번째 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고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승리의 나팔 소리도 없고요. 적들을 무너뜨리는 천둥 소리도 없고 즉각적인 구원의 확증도 없습니다. 대신 하늘은 고요하고 침묵하죠. 7번째 재앙, 그것은 침묵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이 살던 시기에 침묵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 이 침묵이요, 아무런 내용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의 천사들이 밤에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에만 하고 낮에는 침묵한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찬양을 듣기 위해 낮에는 천사들을 침묵시킨다고 여겼어요. 이게 요한에게 와서는요, 약간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침묵시킨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뭐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탄원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라는 탄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탄원을 듣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침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3절에서 4절, 8장 3, 4절에서 들으시고 5절에 가면 기도에 응답하사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 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지금 오늘 8장 1절, 계시록 8장 1절에서 하늘이 침묵하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가 아니라, 야, 조용해. 내 백성들이 지금 기도한다. 듣자. 라고 말씀하신다. 내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 자신의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 눈물과 절망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임할 때까지는 왜 이런 고통이, 왜 눈물이, 왜 절망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원망도 되고 포기하시고 싶고 괴롭지만 그 고달픈 시기를 감내한 14만 4천의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분의 선하심과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아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간식으로 쿠키를 먹는데 둘째가 쿠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쿠키를 먹다가 쿠키가 바삭하다 보니까 바삭하고 부서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둘째가 망했다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망하긴 왜 망해, 네 인생이. 좋아요, 네 인생 그렇게 쉽게 안 망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망해. 네 인생 결코 안 망해 라고 꼰대같이 설교하고 있는 저를 경험하게 되었죠. 좋아요, 네 인생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쿠키 새 거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꼰대 같은 저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까요, 제 수능 날도 그랬어요. 제가 그 모의고사 때 인서울 할 수 있는 점수를 받고, 아예 수능도 이만큼만 보면 되지, 그럼 내가 목표한 총신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모의고사보다 100점 이상이 떨어지고 나서 큰 절망을 경험하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누워있는 그 집을 들어갈 때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내 방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여전히 기억해요. 내 인생 망했구나. 수능이 망했으니 내 인생 망했구나 싶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여전히 행복하고요. 여전히 만족스럽고 여전히 기쁜 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발병 소식이 절망의 날, 망함의 날, 슬픔의 날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망하고 파산 신청하는 서류를 내는 그날이 그런 심판의 날, 절망의 날, 눈물의 날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파국의 절정이었던 그날이 그런 날일 수 있겠죠. 어린아이에게는 작은 쿠키가 그런 날이고, 청소년에게는 수능일 수 있고, 청년에게는 반개일 수 있고, 장년에게는 사업일 수 있고, 아픔의 나날들, 절망의 나날들이 우리의 시기마다 매일매일 매번 찾아오지만 그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탄원의 기도로요. 우리가 지난 7 재앙을 보면요, 그 재앙들은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하심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재앙을 주관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능히 재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나누었죠. 재앙을 주관하시며 또한 재앙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후에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본성과 죄의 쓴뿌리를 태우는 정화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타작임을 경험케 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성에 들어가는 왕의 귀환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듯, 재앙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과 구원을 위해서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듯,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절망, 고통과 눈물도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웃으며 나누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추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좋은 날에 오시고 재앙은 나쁜 날에 온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고통이 종종 같은 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망가진 곳을 보수하고 부족한 곳을 채우며 비틀린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날, 오늘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은 왕의 입성이 시작된 날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재앙처럼 보였던 그날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그날은 내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쿠키 하나가 부서졌다고 말하던, 망했다고 말하던 아이처럼 나도 내 인생이 수시로 무너졌다고, 망가졌다고,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을 망쳤던 날, 병실에서 진단을 듣던 날, 누군가와 끝내 이별했던 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날이 지나고 보니 나를 심판하러 오신 날이 아니라 나를 붙들기 위해 오신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짐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은,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내 삶의 폐허 속으로 왕처럼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진 나를 일으키기 위해 그분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왕처럼 나의 폐허 속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믿습니다. 그날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된 날이었음을. 그리고 오늘 또다시 무너지는 마음 위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침묵처럼 조용히. 그러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왕처럼 은밀히 나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재앙 같지만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며 예수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413장을 한 번 더 찬양하시며 내 영혼이 평안함을,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입성을 통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재앙이 끝이 아님을, 절망이 끝이 아님을, 눈물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부활하자 권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울어도 괜찮고 오늘 재앙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절망 가운데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눈물 가운데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슬픔 가운데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재앙 가운데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날에도 조용히 찾아오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너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재앙을 정화로 바꾸고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에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조용한 입성을 다시 마음에 품고 삶의 고통 한복판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